말라기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도움을 받을 만한가, 은혜와 도움을 받을 만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히 여기고 아주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 떡상이라고 떡상이 있고 그 떡상 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러운 떡상이에요. 이런 거 이게 중요하냐? 무슨 떡이 중요하냐? 그냥 꾸준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 떡이 깨끗하든 정결하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주인이 아니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그 떡을 사람에게 주면 먹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혼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도 받지만 우리가 드리는 정성도 받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꾸하면 되잖아요. 반응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대꾸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더 안 좋은 거죠. 근데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들이 어떤 예물이었어요? 병든 것을 드렸어요. 저는 것을 드렸어요. 이거 다 태울 건데, 없어지는 건데, 왜 우리가 그것을 좋은 거 드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좋은 거 드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요,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아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려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은혜를 구해요.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그 도움 주겠냐는 거예요. 은혜 베푸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그 병든 것, 그 저는 것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인간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 총독이 그거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형식적인 거, 옷, 맵시 이런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우리가 오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어떤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중요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마음이 우러날 때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마음으로만 공경하면 되는 건 아니죠. 예의도 필요하고요. 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좀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고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올 때에도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게 여기세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총독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갈 것인가 라고 묻잖아요.
그 땅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이 총독이었거든요. 총독 앞에 네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옷과 향식을 가지고 갔건가?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총독보다 더 높으신 분에게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새벽은 다르죠. 새벽은 우리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늘 백악관보다 더 큰 궁궐에 간다고, 더 위대한 곳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은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왜요? 그 마음과 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올 때마다 이 백악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궁궐에 내가 들어간다. 대통령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항상 할 때가 많아요. 예배를 올 때는요, 10분 전에 오세요. 주일이라든가 금요일에는 10분 전에 오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월마트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금요일에 참석할 때는 오전 일만 해요. 오후에는 피곤하지 않게 한숨 주무시고 샤워하시고 몸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러 와서 일찍 오시죠. 그래서 항상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말씀 받을 때도 아멘으로 잘 받아가고, 예배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마음만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무엇을 입고 뭐든 어떻게 행동하든 어떤 태도를 취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렇게 말할 때 신약은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목회자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하는 성도들이잖아요. 이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과 함께 좋은 믿음의 준비와 태도를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무엘 상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경멸히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 관계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 가볍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 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기도 하지만 또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뭘로 봅니까? 예배잖아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진짜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는 늘 드리니까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암흑의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말라기 이게 400년 동안 암흑시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계시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런,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아무런 계시가 없었어요.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경시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성도들이 깨닫지 못해, 깨우치지 못해, 맨 대꾸하지, 대답하고 반박만 하려고 하는 시대로 돌아가요. 우리가 그래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그럼 암흑시기가 와요. 신앙의 암흑시기가 와요. 암흑시기인데 깨닫지 못해요. 지상이니까 성전에 와 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암흑시기예요. 이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좋은 자세를 가지고 주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빛을,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께 나가시고 주를 존경하시고 주를 공경하시고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